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좀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좀 편하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 안에 있던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왜 이 질문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역시 연륜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정 집사님한테 당시에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다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민정 집사님이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쉽게 믿는 것, 혹은 어렵게 믿는 것, 그리고 힘들게 믿는 것과 편하게 믿는 것,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사실 어떤 종교 생활이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쉽게 가고 싶잖아요. 고생길로 가고 싶으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항상 즐거울 수도 없고 항상 괴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그 본성이랄까요? 그 본성은 항상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제일 편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일 편한 방법.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자로서 설교 없을 때 예배가 가장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떠나면 제 생각이 인생에 가득 차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을 버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근데 예배 때 오면 사실 예배 때 오기까지가 힘들지 여기 오면은 사실 자포자기한 심정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미 와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중간에 한번 도망갈까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설교자로 세우셔서 그래 도망가진 못하겠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강단에서 농담이에요. 또 오해하셔서 우리 전도사님 요즘 뭔가 또 이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결국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힘든 길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도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의 순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휴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제를 다 끌고 안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인사로 예수님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혹은 예수님 편하게 좀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 가장 편한 방법은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전제를 깔아둔 거예요.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가장 편한 방법일 거예요. 오히려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굉장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맞춰서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사실 준비한 설교는 있었는데 이 요일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쭉 훑어가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원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하고 맞춰봤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스쳐가시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 해서 사실 이 계산이 빠른 유다 그리고 그만큼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팔아버렸던 그 유다.
그 유다가 사실은 저희고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계산으로 그리고 자신의 똑똑함으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바로 버려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침묵 가운데 꽃피운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밤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구약에서 쭉 이끌어오는 이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내 언약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포도주나 빵을 먹곤 해요. 그저 매년 한두 번? 좀 더 자주 먹는 그 성찬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안타깝게 나누진 못하지만 근데 그 성찬 때에 그것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인침받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권징 7일을 할 때 성찬 참여 금지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원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교회에서 그 권면과 권징과 치리로 당신은 성찬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좌절감, 내가 끝났구나.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나오길 바라는 게 이 권징과 치리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살, 나의 몸, 나의 피를 떼어주심으로써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너희가 이제 이 잔을 받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을 경험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원이 돼서 말을 하게도 하고 행동을 하게도 하고 일을 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은 그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그래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로 자기의 인생을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가 충족된다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조금도 없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고백되는 현장이 바로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성찬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찬을 나누고 이제 너희는 나와 완전 동일한 사람들이야. 나의 제자들이야. 나의 확실한 제자들이야.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러 가자라고 얘기하셨으면은 끝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27절,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침착하게 얘기하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까?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그 제자들에게 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보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나의 본분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예언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자신을 향했던 그 예수님의 예언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행동,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앙이 좋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누군가의 오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누군가의 어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언정 그 다음날 상황과 환경이 몰아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아니 3번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배반하고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와 살을 마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도 우리는 곧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마치 진실로 흩어지는 양과 같습니다. 그 목자가 침을 받자 그 목자가 사라지자마자 우리는 마치 이때다 싶어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한 어린 양은 꾸준히 그 목자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임과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독특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거짓 증거를 해요.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 증언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은 틀렸습니다, 저 말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무 얘기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억울한 내용이고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인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13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로 넘겨주세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예언이 자신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모든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에 다니엘의 예언된 그 사람,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예수님은 진리를 꽃피우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 예언됐던 그 인자가 바로 본인이심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심판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심판 법정 앞에 세우려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패거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옳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고백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옳도다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입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는지 바로 확실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 메시아로 온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빌라도가 네가 변증할 수 있으면 변호해봐. 네 스스로를 변론해봐라. 저들이 얘기하는 그 고발들 가운데 아니라고 얘기해봐라. 그것을 원하며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 결국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도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되게 반응하셨을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은 침묵만 하셨어야 할까? 진리 외에 자신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너희들이 말한 것들이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도 야, 할 말 좀 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얘기하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침묵해야만, 내가 이 자리에서 그 괄시와 멸시와 천대를 수긍해야만, 받아들여야만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변증하며 내가 너희들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거짓말이야, 잘못됐어, 왜 내 뺨을 치니, 왜 내게 침을 뱉니 라고 싸우고 반항하는 것이 십자가로 매달리는 길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해야만,
자신이 십자가 위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에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뺨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침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찍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분한 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상대방을 향하여 들이받고 싶은 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표출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비합리적인 일에 내가 가진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내 침묵을 깨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수많은 증거들과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들을 확 내뱉어놔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침묵해야만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고, 내가 침묵해야만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처럼 보일 때까지, 피처럼 나기까지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받지 않아도 될 모욕을 받아야 했고, 받지 않아도 될 멸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그 길 앞에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잔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과 멸시, 모욕받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론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욕을 온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데려다가,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거든요, 그걸 입혀놓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하며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짓눌러 씌우고 경례하며 희롱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죄인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한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며 그를 희롱을 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쩌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처참하기에, 너무나 끔찍하기에 차라리 주님, 아니 하나님, 지금 저를 죽여주신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론 끊임없이 차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랑하는, 아니 원수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다른 이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어떤 풍경을 보겠습니까? 자기 아래 있는 로마의 병사들은 내 속옷을 찢어서 제비뽑기 하며 나누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리고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느냐, 침을 뱉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한없이 울며 예수를 쳐다보고 바닥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어야 할 풍경입니다. 우리가 봤어야 할 풍경입니다. 나를 희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던 예수라고 저가 어떻게 죽는가 하고 구경하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니 너가 지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이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원래는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될 형벌을,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될 모욕과 멸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탓이야, 너만 죄를 짓지 않았어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저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위하여 오히려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아셨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아셨습니다. 자신이 침묵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침묵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아니 정확히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노대연이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따라갈 때에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분노나, 그리고 그것들이 비상식적이고 특히나 비합리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분노를 향하여 분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나는 침묵 가운데 생명을 꽃피웠다고. 그 분함을, 그 억울함을,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인생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꽃 피울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홀로 그 잔을 마시고 침묵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나 우리가 화를 내고 선을 긋고 경계하고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또 그들이 우리에게 원한을 감고 분노를 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내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믿음의 영역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역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것을,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올해 들어서 집에 물난리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기도원에 이제 월요일마다 갔는데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원장님이 계속 그날따라 왜 그러신지 네 생각 버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에게 얘기해도 맞는 답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채워라. 근데 뭐 그게 돼야죠. 그게 쉽던가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제 말씀을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오늘 큰일 났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제 딱 기도 시간이 됐어요. 딱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이제 좋은 모범 답안은 뭐겠어요? 하나님, 제 생각 버리고 주님 생각 채우길 원합니다. 그게 모범적인 답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성격이 좋지가 않거든요. 희원 집사님이 끄덕거리시는데 제가 희원 집사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거든요. 농담이고요. 제가 처음 여기 보면서 중고등부 됐다니까 자기 한성격 하시죠? 이래가지고 네, 저도 한성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세성격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처음 보는 유형진 교사였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 왔는데 싸우자는 건가? 이 영역 싸움인가?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건가? 네. 근데 생각보다 한성격 하시진 않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근데 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딱 네 글자 처음 고백했어요. 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분해요. 세상에서 봤을 때 이건 들이받아도 될 문제고 내가 나서서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계속 내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승복시키려면 제가 승복하기가 싫어서 그냥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제가 도저히 다시 그 앞에 무릎 꿇기 싫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 생각이 맞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전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억울하다고 얼마나 은혜 받아서 문 게 아니고 분해가지고 제가 가슴을 치면서 진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그냥 죽여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근데 그때 딱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내가 갚아줄 거야.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제 입에서 딱 나온 두 글자, 항복. 그러고 막 울었거든요. 끝날 때도 주님, 그냥 갚아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주께서도 침묵하셨는데. 이 오늘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도 침묵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분하다고 했을까? 예수님도 침묵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들이받고 싶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옳지 않으셔서 침묵하셨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는 분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나의 공로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일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담담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진리에만 유일하게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며 내 분은 침묵으로 덮어버리고 진리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만 얘기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건 아마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다 이루었도다라는 고백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또 휘장이 찢어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그가 오히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이 백부장, 이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지만 이 로마 백부장 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유일한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음 이후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도대체 주님의 십자가는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하루도 나를 편하게 만들 날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면 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따진 것처럼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맞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백부장이 뭘 알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잘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담담히 홀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십자가를 오늘 여전히 붙잡는다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어야 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모욕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왜 내 상황을 구원하지 못하냐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흘러내린 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맞습니다 주님,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는 심한 모욕과 멸시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히 얘기하고 억울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삼키며 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분함과 억울함과 십자가의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다른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 죽으심이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웬